세상 사람들은 다 잘나고 성공한 것들만 자랑합니다. 자신이 크다고 자랑하고 자신이 강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높다고 자랑을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점이나 흠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야든지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 약점이 드러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면서 그것을 감추고자 합니다. 당연한 모습이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한 것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도 말할 수 있고 알릴 수 없는 것들도 알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요, 자랑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자랑하지요. 또 남에게 알리고 싶은 것만 골라서 알리게 됩니다. 혹이라도 다른 사람이 나의 부끄러운 일, 나의 창피한 일을 알기라도 하면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고 자존심 상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이나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고 부족한 것도 자랑할 수 있고 심지어 몸에 생긴 질병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간증을 듣게 되지만, 우리가 간증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받은 것, 성공한 것, 그런 것들도 간증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또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시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음을 또 간증하는 것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지선 씨 아시죠?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정말 보기 안 좋게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닉 부이치스도 마찬가지죠. 팔 다리가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강단에 서죠.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그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레나 마리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두 팔이 없고 한쪽 발은 짧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자신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내비칠 수 없는, 보여줄 수 없는 연약함들, 부족한 것들이지만 이들은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가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는 관계없지만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지장을 주는 그러한 것이죠. 과연 사도 바울이 어떠한 가시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안질과 간질이라고 합니다. 안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눈에 있는 질병이고요. 간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어느 한순간에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품도 내뿜기도 하고요. 또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막 발작 증세를 보이는, 그것이 바로 간질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사도가 몸에 그러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보게 되면, 안질은 그렇다 쳐도 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병이지요.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지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안질, 눈이 나쁘고 눈에 병이 있다는 것은 그렇다 쳐도 만약 간질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제가 거품을 보이면서 여기서 쓰러져가지고 막 발작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걸 폼이 안 내지요, 우선은. 그리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목사님 또 언제 저럴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 폼이 안 나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질병이라고 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그 가시를요 그대로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 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가 돼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에서는 그 천국에 갔다 온 어떤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사실 이제 사실은 이러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자신이죠. 자신을 나타내기 싫어서 자신의 이름을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자신이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와서 천국에서 이제 참된 기쁨을 알았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에는 불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 많은 걸림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여러 질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에 온몸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 그것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의 우리의 불편한 것들이 어떤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도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가시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천국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울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우리들 역시 가지고 있는 천국.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시와 그러한 어려움들,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그걸로 인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앙드레지드의 전원교회한곡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눈먼 여인이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개안 수술을 하게 됩니다. 평생 세상을 못 보고 살다가 이제 수술해서 세상을 처음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투명하게 맑았고요. 햇살은 너무나도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꽃들과 자연은 너무나 화려했지요. 이 여인은 세상을 처음 보면서 너무나 감탄을 하고 너무나 정말 즐거워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그런데 그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자연 질서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수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울상을 짓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름다운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갔던 천국, 우리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갈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은 천국을 다녀온 바울의 얼굴처럼 기뻐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 다녀온 사도 바울은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한 가시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도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10절 본문에 나옵니다. 생명의 삶 1절에서 10절 본문 해설입니다. 약함은 능력의 통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약함을 감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천국을 다녀오고 모든 환상과 계시를 보는 자신에 대해 육체에 가시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를 들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연약함, 능력, 궁핍함, 핍박, 고난 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지는 환경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두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역경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오히려 달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 머물면서 그 자신이 더욱 온전해졌고 십자가 고난을 주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연약한 사람을 들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보다시피 천국도 갔다 온 사람이고요. 또 우리들처럼 그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난 그의 처음 시작은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평범하게, 평범하다고는 개인적으로 평범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사도 바울에 비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의 눈에 강력한 빛을 비추시고요. 그가 소경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참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예수를 알게 된 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갖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위대한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가 쓰던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바울 자신이, 본인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 그 하나만 만져도 낫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여서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또 감옥도 나오게 되죠. 바울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누구나 선망하는 그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도 바울의 그것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쭐할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자랑할 만합니다. 교만할 만한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위대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간질을 하죠. 발작하죠. 거품이 나죠. 또 눈에 안질도 있죠. 자신의 병은 못 고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되어지는 이것들이 자신의 힘이 아님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만약 사도 바울의 힘으로, 본인의 힘으로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면요, 자신의 병도 당연히 고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신의 병은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병자들이 일어나도 그 본인의 병은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 병들을 볼 때마다, 질병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가시 연약함들을 볼 때마다 교만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슴도치 보면요, 가시 참 많이 있죠. 고슴도치는요, 약 3만 6천 개의 가시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세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도 1인당 3만 가지가 넘는 그 마음의 상처를, 그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상처는요, 고슴도치 같은 많은 옆에 사람들에게 찔려서 받은 상처겠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나의 고슴도치입니까? 나를 찌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고슴도치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뭐 회사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뭐 이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한판 붙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를 찌르고 서로에게 찔리며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죠. 질병도 우리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도 나의 가시가 될 수 있고요. 어려운 환경도 나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박혀있는 그 가시를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으로 인해 무수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우선 복음을 전하기 이전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변화가 되어서 예수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핍박을 누구에게 받을까요? 이전에 자기와 함께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들, 자신의 동료들이에요.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고요, 자신의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한 가시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질병의 가시에 찔려서 수많은 시간을 고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힘들어하지 않죠. 빨리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은 상처 때문에 흔들리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박힌 아픈 가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하지요. 우리도 이런 바울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약한 것들을 기뻐하십시오.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분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은요, 평신도들에게 좀 생소한 이름인데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책장에는 반드시 있다는 그것이 바로 이상근 주석이에요. 성경 전체와 외경을 주석하신 세계적인 신학자인데요, 이 목사님은요 16살 때, 16살 때에 발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픈 것 때문에 대구 그 달성공원 느티나무 밑에서 40일 동안 작전 기도도 드렸다고 하죠. 하지만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 아픔으로 인해서 바깥 출입을 못했다고 하죠. 학교 갈 나이가 되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구해오신 그 한약물에 발을 담궜는데 오히려 그것이 악화되어서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상근 그 목사님은요 대학 진학을 못하고 검정고시로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발이 아파서 나가지 못하는 그가 방 안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요,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머릿속에 입력시킨 것이 후에 성경학자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상근 박사는 그 60년 동안 발의 이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통이었냐면 이제 강대상에 올라갈 때에 성도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손의 제스처를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손은 항상 강대상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부축을 받아야만 강대상에서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은퇴 후에 이제 그 외과 의사의 권유로 다시 한번 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발 속에 철사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발 뒤꿈치에서 1.5cm 정도의 머리카락 굵기의 그 작은 철사 조각을 빼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맨발로 다니다가 찔린 철사가 발 속에 들어가서 가시가 되었던 거죠. 이상금 그 박사는 그 수술을 받고 그 철사를 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결국 성서학자로 만든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뽑아보면 사실은 며칠 만에 나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지 속에 감추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책상 앞에만 머무르게 되어서 성경에만 집중하여서 연구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의 신앙과 아울러 학자로서 더 귀하게, 더 능력 있게 쓰시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지요. 인간은 약할 때 강해집니다. 인생은 적당한 시련을 만날 때 오히려 가속도가 붙습니다. 누에나방은 고치를 뚫고 나오는 엄청난 시련을 통하여 비로소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인생의 시련은 바람과도 같죠.
바람은 배를 전복시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배를 움직이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실패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겪고 있는 실패의 쓰라림이 내일은 성공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너무나 특심했지요. 너무나 열심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위기를 겪었던 때는요, 사자나 곰이 그를 위협할 때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그를 죽이려고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켰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위기의 순간, 또 고난의 순간,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죠. 그러한 다윗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평안하다라고 할 때에 밧세바로 인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강하다고 여길 때, 이제는 평안하다고 말할 때 사실은 그때가 더 위험한 때라는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찌르는 가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시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늘 겸손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몸과 마음에 박혀있는 가시가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겠죠. 그 가시를 뽑아내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르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가시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그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